2000년도가 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가 큰 흥행을 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999년에 쉴이라는 영화가 흥행을 했고 2003년에 실미도라는 영화가 흥행을 했습니다. 거의 1000만이 되려면 그 영화에 관심이 없었던 40대, 50대 그런 남자들까지도 영화를 봐야 한 1000만 관객이 되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영화가 흥행을 했어요. 그리고 2004년에는 강재규 감독이 태극기 휘날리며 장동건, 원빈 주연으로 해서 그게 그때 당시에 117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흥행을 이루었습니다. 그 태극기 휘날리며를 처음 봤을 때 그 영상이 압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블랙버스터 영화 같은 그런 영화의 화려함이 있었고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제작비를 투입을 해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쉴이나 실미도 이 모든 게 다 이 남한과 북한의 분단 현실에서 그 영화가 제작이 됐거든요. 쉴이는 현대적으로, 그리고 실미도는 1970년대 전후인가요? 그때로. 그런데 태극기 휘날리면은 그 6.25 전쟁 그때 당시에 남북한의 분단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았을 때,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 영화가 제게는 굉장히 불편한 모습으로 제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 영화가 보게 되면 6.25 전쟁 중에 국가라는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한다는 그 어떤 권력과 진영의 싸움이 붙었을 때 국가 폭력에 의해서 우리 민초들의 삶이 유린당하고 인간성이 말살되어져 가고 그런 것들이 제게는 굉장히 불편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직진 본능이 있었고 프레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프레임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영화의 내용들,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의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에 영화의 주인공인 진태하고 진석이가 나옵니다. 한 집안의 아들이 둘이에요. 그리고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근데 국가가 한 명만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그 형제 둘을 강제 징집을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때 형 진태가 동생을 강제 전역시키기 위해서, 그 동생은 공부도 잘했고 장차 서울대에 들어가서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였거든요. 이 진태에게는 홀 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그 홀 어머니와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똑똑한 진석이를 강제 전역시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진태는 무공훈장이라고 하는 그 전쟁의 공을 세워서 내가 동생을 전역시켜야겠다. 그 동생에 대한 사랑 마음, 그 부모님을, 어머니를 그 섬겨야 한다는 그 효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무공훈장이라고 하는 전쟁의 상황에서 그 목표점, 고지전의 깃발을 정하고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지전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이 진태는 인간성이 점점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상실하고. 영화 곡성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리면 우리 사람이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현혹되지 말라.
우리가 이념의 덫, 이념의 미늘, 그 낚싯바늘에도 한번 고기가 들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그 낚싯바늘의 반대 방향으로 생긴 그 바늘이 있습니다. 그걸 미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미끼를 무는 순간에 그 낚싯바늘과 미늘의 덫에 걸리면 그것을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방향을 향해서 끌려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세상의 모든 천하를 얻었어요. 모든 걸 얻었어요. 고지전의 승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내 영혼을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내 인간성이 상실되었다면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의 그 길이에요. 이제는 십자가를 얼마 앞두고 누가복음 19장에 1절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라고 했어요. 그곳을 가야만 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 여리고에서 목마르고 자기를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시죠. 삭개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나를 부르시는 거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자기의 집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잔치를 벌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맨 마지막 결론으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인간성이 말살되고 나의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무엇이 진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잃어버려요. 내가 무엇인가에 현혹이 되어서 미끼를 물고 나면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맨 처음에 이 길에 들어섰을 때 그 이유와 그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보이는 결과 그것만 남지요. 근데 천하를 얻은다 한들 내가 영혼을 잃어버린 바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태극기 휘날리면을 본 다음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꼭 목회가 이런 전쟁과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년 전에 저의 친구들 모두가 다 신학교에 갔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떨림에 우리가 응답하여 울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권이 신학의 길에 접어들었어요. 신학의 과정을 마치고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단의 진급 과정을 마치고 한 12, 3년, 15년에 지나면 안수를 받죠. 그리고 지금의 그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아요. 우리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는지.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부르심과 떨림과 울림 이런 것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고지전의 깃발이에요. 교회가 자립이 되면 성도가 100명을 돌파하며 300명을 돌파하며 감리사가 되면 어느 큰 중형교회 1000명교회 내가 부임을 하면 그때 내 인생에 안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어느 한 고지전에 그 꼭지점 지점을 점을 찍어요. 그리고는 전력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드리고 내가 질식 직전의 그런 상황도 참아가며 그 지점에 다다르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 지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낮아빠집니다. 근데 그 지점에 다다른 선배들도 보지요. 근데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 그 선배들이 진짜 잘 인간성을 회복하고 잘 숨을 쉬고 있나? 지금의 모습에서 이렇게 보면 그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지점에 다다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점에서 엉뚱한 뻘짓을 하고 그 지점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면서도 성도들에게는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서 거룩한 행위 예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지요. 영화에서는 진태는 그렇게 줄다름쳤던 그 모습이 그 전장에서 죽는 순간에서야 그 폭력적인 그 걸음이 그제서야 멈춥니다. 근데 제게도 그러했어요. 그냥 이 설국열차 같은 이 세계에 저는 진입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열차는 막 달렸거든요. 근데 나의 걸음이 정말 산산조각 난 다음에서야, 성창교회 사망사건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야 제가 멈춤이 찾아왔죠. 조정래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류가 만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3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국가, 종교, 언어, 이 3가지다. 근데 이것은 그 선생님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가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내놓은 결과예요. 국가, 종교, 언어. 근데 저는 그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저지른 게 어제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게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이제까지 달려왔던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삼고 통치 이념으로 살고 달려오다가 보니까 국가 폭력이 저지른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행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진영의 이름으로 저지른, 인류 역사상 저지른 엄청난 끔찍한 범죄 행위가 이 종교가 그 일을 저질렀어요. 중세시대 그때만이 아니라 2000년대 지금 이 시대에 저지르고 있는 그 모습도 있어요. 때로는 국가와 종교가 결탁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죠. 근데 이런 전쟁이 있을 때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언어를 가지고 서로 국가 간에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종교 간에 어떤 진영의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네. 물론 저 자신도 그랬죠. 근데 저에게는 일반 목회 사망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제게 맨 처음 다가왔던 게 새로운 언어가 제게 다가왔어요. 문학의 언어, 물리학의 언어, 천문학의 언어, 생태학의 언어. 근데 그런 언어들이 마치 원어민처럼 새롭게 거듭나 태어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영혼의 소리가 들리고 그동안에 막혔던 그 문명의 말뚝이 뽑히고 나니까 그곳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밤하늘의 별을 발견하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영화에서는 서로 형제가 나중에는 진영을 달리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죽이려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같은 형제다. 같은 민족이다. 총칼 겨누지 말고 서로 평화하며 지내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들려와요. 왜 우리들이 인생에 불행이 왔지요? 내게 훈장이 없어서? 내게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어떤 내 인생의 목마름, 어떤 결핍, 그게 적어서 내게 인생이 불행이 왔나? 우리는 어떤 결핍의 현상이 되면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 막 현혹이 돼요. 그래서 쥐약도 먹지요. 굶주림에 시달리면. 근데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우리에게 레브쇼메야, 듣는 마음,
세상의 사물과 생명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온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파동이 다 깃들어 있어요. 그걸 이제는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모든 것은 사물은 원자다. 그리고 원자는 알갱이와 파동으로 있다. 그 파동이 말씀 소리, 진동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과 빛도 파동이에요. 빛도 파동.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파동임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히려 저는 카오스가 있고 혼돈이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될 하나님의 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저의 인생에도 저의 삶이 산산조각난 그 문명의 산산조각난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하루를 이 부처님 오신 날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 그 빛의 파동, 소리의 파동, 빛의 파동. 그렇네요. 창세기 1장에는 소리의 파동, 요한복음 1장에는 빛의 파동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듯이 오늘도 그 소리의 파동과 빛의 파동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날들을 재창조해가며 재구성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소리로 시작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소리에 함께 주파수를 맞추며 하나님의 그 파동, 빛의 파동 앞에 나의 삶을 맞추어서 이 세상을 경작하고 가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